오늘은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교해 오면서 4주 전부터 했었죠. 그날 이야기라고 해서 처음에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찬 자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찬식을 하셨죠? 1,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성찬식을 하셨죠. 처음 성찬식을 하면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행인데 떡을 이렇게 제가 성찬위원으로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3개를 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웃음을 이거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나눠주다가 3개를 이렇게 집으셔서 드셔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성찬위원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찬식을 참 감사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살과 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 빌라도 재판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할 때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그 설교를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사기극이겠죠.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팩트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상의 증명들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을 먼저 보고 짧게 오늘은 설교를 할 거거든요. 영상에서 총 3가지 영상을 볼 거예요. 3가지 영상을 볼 건데 다 합쳐도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 리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기독교 영화 잘 안 보시죠? 그렇죠? 기독교 영화 잘 안 보시죠? 리즌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시간 반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다 집에 가고 자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한 거, 리뷰하면서 이제 영화의 스토리만 딴 리뷰 영상이라서 그 영상으로 먼저 보실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영어로 된 영상이에요. 영어로. 물론 자막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영상이고 짧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막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영상은 한 1, 2분 정도로 정리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은 이 새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새 영상에서 동일한 게 뭐죠? 공통적인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주제는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선 정확히 드러나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 두 영상에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나한테 사실이라면,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막 계속적으로 그 유월절 사건들, 그리고 빌라도 재판, 십자가, 그리고 오늘 부활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내오셨는지에 대한 행적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부활 기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 기사인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명령해서 아까 얘기했죠. 2톤짜리 돌을 옮겨놨습니다. 성인 남자 7명이 옮겨야 되는 돌을 옮겨놓고 거기에 인장을 찍고 분명히 기록에 로마 병정들 보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딱 3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날 무덤은 비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것도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이 부활 기사를 믿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아담 이후로 인류의 사망률은 100%죠.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의 가설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설정하고, 그 당시에도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가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봤듯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피해버렸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모두가 떠나버려요. 모두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부 출신 이런 일반적인 사람 출신들이 훈련받은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다가 숨겨놨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학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걸 증명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옛날 신화처럼 이건 이런 책이 있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려고도 노력했고 그걸 증명하려고도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경은 팩트에 근거된 내용들을 가지고 정경화가 됐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찾아보세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 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설들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피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죽음을 선택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위해 죽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는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부활이라는 픽션 기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가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설을 인정하려면 여러분 너무 약해요.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뭐 우리 사회니까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증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증언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그 당시 사람이니까 여성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예 인정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픽션으로 만들려면 그 당시 믿었던 고위층들 막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가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죠. 또 다른 가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던 거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이없는 가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로마 병정들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아까 영상에서 물론 이건 영화지만 그렇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것이 착시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환상을 본 거다. 여러분 40일 동안 환상 보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40일 동안 매일 환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라는 걸 믿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 사기예요, 사기. 부활을 우리가 진짜 부활이라는 팩트가 없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도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그 초기 이제 성경을 썼던 초기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증언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성경이 기록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목도했으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많은 제자들, 500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죠. 도마는 참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못 믿고 내가 만져봐야 할 거다. 내가 만져봐야 확신할 거다. 그리고 도마는 진짜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땅끝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인도 땅까지 가서 순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딱 두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어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좌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봐도 마태복음 28장 8절에 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리아 맨날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쁨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언해요.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도마도 그렇고 그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자마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죽음의 권세가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를 옮길 거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거다. 생명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길 거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고 너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임해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였죠. 토요일 새벽에 이 부활에 대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해낸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전과 같을 수 없네라는 그 본어게인 찬양의 가사도 있죠.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전에 준하한테도 한번 제가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준하가 옛날에는 뭐 말도 안 듣고 PC방 가고 학교 땡땡이 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들, 정상적인 생활이라 그랬나? 어쨌든 미안해 준하야. 목사님이 좀 이게 각색된 것 같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맨날 뭐 PC방 가고 맨날 이렇게만 지내다가 예수 믿고 참 달라졌다는 얘기를 우리 준하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욕을 끊었어요. 욕을. 내 입이 너무 더럽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욕을 끊었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는 난 다르다. 그럼 욕을 끊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의 예수님이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걸 증명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었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